네, 여러분이 바로 7포인트 제자입니다. 여러분, 7포인트 제자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버려진 자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은 자입니다. 갈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 같은데 순례자인 거예요. 노예로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는지 알았는데 정복자라는 겁니다. 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파송된 자예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는다. 아니요. 내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대로를 닦는 바로 내가 그 대로를 여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7포인트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선포합시다.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내가 바로 7포인트 제자다.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고 저 밖에 있는 누군가가 7포인트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조하시고 영세전에 축복하셔서 영세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7포인트 제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갇힌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갇힌 자가 아니라 정복자라고 했죠. 때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옴쪽달수 갈 수 없고 무슨 답이 보이질 않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번 주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 미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적 붙이고 굿하면 더 성공하고 더 돈 많이 벌겠지. 그러나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가 순식간에 나이 들면 순식간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갔지? 한평생 속아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나이는 많은데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평생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거울과 같아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 나도 오른손을 들죠. 왼손을 들면 거울 속에 나도 왼손을 들어요. 그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딱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여전히 갇힌 자다, 노예다, 포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는 노예처럼 포로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어떤 쪽이 근본일까요? 어떤 쪽이 본질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이 현실 세계요. 그리고 실제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갇힌 자처럼 살다가 현실 세계에서도 갇힌 자처럼 사는 게 뭐냐? 예전에 그 어떤 분이요, 나는 며느리니까 마땅히 내가 제사를 지내야지.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내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있지 않냐. 원래 기독교인들이 좀 착하잖아요. 내가 바르고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지. 그래서 항상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물론 가서 절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도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시아주번이랑 다 모여 있는 데서 우리 집이 아니지. 저는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 안 오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이 한바탕 뒤집힐 줄 알았대요. 왜? 10년, 20년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집이 뒤집힐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시아 주버니가 하는 말이, 아니 제수 씨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 집에서. 그 보십시오. 사실은요, 자기가 결단하면 풀려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도리가 어떻고 내가 한 사람 희생함으로 해서 집안이 잠잠해지지, 이 생각에 포로처럼 갇혀 있어요. 노예처럼 잡혀 있어요. 죄수처럼 갇혀서 계속해서 영적 세계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갇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게 뭐냐? 나는 가난하다. 여기에 딱 갇혀 있어요. 나는 돈이 없다. 당연히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나는 가난하니까 당연히 나는 저것도 못하고, 그거는 좀 넉넉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 또 많이 갇혀 있는 게 뭐냐? 분위기와 여론에 많이 갇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이 직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도 잠잠하게 눈치 보고 조용히 있어야지, 내가 조용히 있는 것이 현명한 거다. 여러분, 분위기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해도 회사에 불나지 않아요. 별일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에는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일 못한다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다음날 당신 나가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다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악순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악순환 속에서 계속 이렇게 물레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내용이 뭐였습니까? 위기 앞에서 분별력을 가져라. 왜? 항상 갇혀있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악순환 속에 갇혀있다 보니까 무슨 위기가 생기면 이제 올 것이 드디어 왔다. 난 문제가 올 줄 알았어. 잘 될 턱이 있나?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미쳐 오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우울과 무기력 속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위기 때 분별력을 가져라. 시험 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그 시간표야.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지나보면 이 시간이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오늘 뭡니까? 너는 갇힌 자가 아니야. 아무도 너를 가둘 수 없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터닝 포인트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표에 재도전해야 됩니다. 재생산, 재창조를 향하여서 재도전이 시작되는 그 시간표입니다. 오늘 제목이 갇힌 자가 아니라 정복자 돼 있죠. 여러분, 왜 오늘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냐? 원래 전자제품이 하나 고장나면 연달아 고장나더라고요. 카메라는 고장나지 않았는데 이 카메라 연결하는 기계가 고장났어요. 이제 오늘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화면으로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두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비추는 정복자들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로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빛의 망대가 서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현실 세계에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의 축복이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한 주 정도 빠져도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삶에 어두움이 들어오냐 빛이 들어오냐, 그 차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갇힌 자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냐? 이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의 세계 황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항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써먹은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오직 그리스도 전했는데 저 바리새인가 저 이스라엘 총독이 나를 감옥에 가뒀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로마 황제한테 직접 상소하겠다.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법적으로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 모든 이 정부 기관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모든 비용을 대가지고 이 사람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송을 해야 돼. 그런 법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호위를 받아가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뭐 로마 황제 바로 만납니까?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 바로 만나겠어요? 만나려면 몇 달 대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 대기하는 동안에 새 집을 하나 구하게 하고 거기에 로마 병사가 보초를 써서 지키면서 그 자기가 만날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로마 감옥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갔단 말을 들으니까 막 흔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위기 앞에서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막 불신앙하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얘들아, 헷갈리지 마라.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망대를 세우고 창세기 3, 6, 11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냐? 나는 지금 갇힌 것이 아니고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갇히지 마라. 정복자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믿는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대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다 하면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된 거예요. 불과 300년 뒤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또 일어났어요. 뭐 프랑스, 영국, 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죠. 그 나라들도 왕조가 계속 바뀌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국은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왕조도 바뀌어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과 미래와 역사를 싣고 간 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그냥 평범하게 저 사람이 돌았나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갇힌 자가 아니고 정복자,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 생각에 갇히지 마라. 언약을 붙잡고 네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선포하여 살려내는 그 비전을 품으라는 겁니다. 안 될 거야. 되겠어? 절대 될 리가 없어. 다 내가 갇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참된 비전을 품으세요. 모든 현장마다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서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현장에 빛이 비치는 그 비전을 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망대가, 언약의 망대가 우리한테 딱 서는 겁니다. 나한테 세워진 언약의 망대가 보좌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보좌의 망대가 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언약의 망대가 쓸 때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갇혀있던 데서 해방되는 게 망대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요, 월화수목 금토 동안에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묵상하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내게 주신 이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는 곳마다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대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나고 치유되는 전도의 대로, 생명의 대로,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력을 누리는 대로, 뭐 할 때? 망대가 섰을 때 대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갇힌 자가 아니라 정복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왜 갇힌 자가 아니고 정복자인가? 6가지 이유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해방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원래 신분을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은요, 보통 세상 사람들과 성공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6절까지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냐? 야, 내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말이야 8일 만에 할례 받은 최고의 율법을 그대로 지킨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 베냐민 지파란 말은요, 왕족이란 뜻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는지 아냐? 그게 내가 충성되라는 증거다. 내가 율법을 한 톨도 어기지 않으려고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육신적으로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그걸 자랑으로 삼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설물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 음식물 쓰레기 위에 길고양이들이 덤벼들어서 뭐 하나라도 더 먹어보려고 막 발광하고 싸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향하여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으로 비교질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까지 그 수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냐? 나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최고의 성공?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요. 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학벌에 대한 그 콤플렉스 다 버려버리세요. 예, 모든 학벌, 내가 뭐 지식적으로 부족하다,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영국 유학 갔다 오고 학벌 높은 엘리트들이 너무나 많지만 얼마나 영적으로는 무지한지 몰라요. 정말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놓고도 한국에 들어와서 무속인 만나러 갈 때 벌벌 떤다니까요. 부적 붙여놓고 삼재 가리고 내가 이번에 뭐가 삼재가 끼었나 막 이러면서 벌벌 떤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졌냐? 이 운명을 바꾸어주는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고 지식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최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벼슬자리를 나아가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향하여 가는데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의 최고의 계획, 세계복음화라는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뜻이 뭡니까?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 거, 그것이 세계복음화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받고 살아나는 거, 그것을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막 그렇게 애달프지 말고요, 최고 계획 세계복음화를 붙잡으세요. 이 최고 계획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누리고 바라고 갈급하기를 바랍니다. 최고 상급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한 목적,
표대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는 아이들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친 듯이 부모의 압박 아래 미친 듯이 약 먹어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부에 들어가도 내 인생이 뭔가 목표가 없단 말입니다.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막 야단칠 거 없어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없는데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할 맛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목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자,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줘서 잘 되고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런 비참한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뭘로 산다?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걸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 상급이요.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항상 당당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큰 이제 부자 제사장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예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려줬어요. 돌려주면서 나는 너한테 실 한 우라기도 받지 않겠다. 실 하나도 받지 않겠다. 왜? 내가 이것을 받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서 잘 산다고 말할 거 아니냐. 아니, 나는 뭘로 산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로 산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네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시는 게 복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줬습니다. 최고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어쩌니 저쩌니 속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최고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본 세계에서 최고 신분 가졌습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권세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정말로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내가 아닌 것처럼 갇혀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아무도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권세로 함께하는 정복자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요, 바울이 갇힌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복자잖아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의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정복자입니까? 갇힌 자입니까? 진짜로 갇혀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두는 것 말고는요. 여러분은 갇힌 자가 아니고 정복자입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황이 문제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 또는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는 이 문제가 끝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언제나 상황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해결을 받아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상황이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거기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을 해결받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내 상황을 바꿔주지 않을까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또 옵니다. 문제는 근본이에요. 근본이 뭐냐?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 배를 골아서 굶어 죽을 지경이 이르러도 남의 것은 손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쉽게 남의 것을 손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가 고프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그만두고 때려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망대를 세우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의 역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것이요 내 선에서 끝내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내 가문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 한번 딱 비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빛의 망대를 세우자. 빛의 망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의 망대, 현장에 돌아가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망대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망대가 빛의 망대고 기도의 망대가 빛의 망대면 세 번째 망대는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크게 자부심을 가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특별히 제가 자부심 가지는 게 포럼이에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포럼을 지속하기가 참 어렵대요. 뭐 포럼해라고 했는데 정치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포럼해라고 했는데 과거의 상처 얘기하면서 엄마가 옛날에 그랬잖아 싸워서 다음부터 포럼을 할 수가 없고, 포럼해라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포럼하면 막 내 속에 있는 게 들키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서 포럼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죽으나 사나 포럼팀 지속되잖아요. 저는요 진짜 우리 교회 이거 큰 자랑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포럼을 합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걸 낱낱이 다 말해라고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포럼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 있었다. 그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 아유 그냥 목사님 사내는 졸다가 아이고 헌금하는 시간이네 헌금하자 이제 집에 가자. 그런 식으로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우리 과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포럼하며 다른 사람의 포럼을 들을 때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내 입술의 포럼을 통하여 망대가 서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포럼이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를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신데 뭘 맹세하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말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이 보좌의 망대가 서서 하나님께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이 들린 대로 우리한테 행하시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 갇히지 말고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어떻게 빛의 망대를 세우냐? 정복자의 말을 합시다. 정복자는요 선포합니다. 정복자는 의논하지 않아요. 바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나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말하세요. 여러분 불신앙을 선포할 겁니까? 여러분 적응은 하되 동화는 되지 마라 이런 말 들었죠. 내가 이해하고 적응은 하되 동화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정복자의 말입니다. 또 정복자의 말은요 살리는 말이에요. 정복자는요 억누르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살려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 무슨 말을 하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고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얻게 해주고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는 그 정복자의 살려주는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정복자의 망대가, 보좌에 상달되는 망대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갇힌 자가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갇혀있던 데서 완전히 해방, 참된 자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의 말씀이며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갇힌 자가 아니고 정복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신앙, 뿌리 내려 있던 것이 완전히 뽑혀 나오고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정복자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나무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